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거 같았군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힌 일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어요. 민수기를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이제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이제 수요일날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 주일날도 전하는데 제가 민수기 14장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지나오면서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그런 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 언덕만 다 왔어. 그 다음에 고생해서 2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다 왔는데 이 정말 비참한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 또 반대로 가장 위대한 믿음을 또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자유민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이제 일보 직전에 있었 그런 사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정탐을 다 마치고 40일 동안 다 마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 13장에 보면은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정말 곡식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다 좋다, 다 좋은데 그 땅이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런 악평을 쏟아냈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우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절망으로 바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직 말을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이 시점,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도 혹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런데 막상 현실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깨닫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IMF를 또 코로나를 지나서 경제적인 그 파산 위기,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그리고 이제 전용계 목사님이 참 지난 주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전용계 목사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사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초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가신 것 같고, 건강의 악화, 자녀들의 문제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무력감. 여기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거 헛수고한 거 아니냐? 헛수고한 거 아닌가? 차라리 시작하지 말았더라.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믿음의 눈.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영적 성장을 가지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노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통곡의 반대. 완전히 이것은 이제 불신앙의 반대라고 해요. 불신앙의 반, 불신앙의 반.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여기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회중이 그랬다는 거. 온 회중이 몇 명이요? 200만 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200. 이게 뭐 장난이 아니지. 뭐 온 회중이 난리치니까. 그리고 너도나도 막 그냥 통곡하니까 다 이 전염병처럼 이제 우리는 절망이 다 끝났다. 이제는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이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회개의 회개의 눈물이 아니야. 이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엄청난 고역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나면 다 날강에 던지라고 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엄청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다시 애고에서 죽었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스톡홀름 처음 들어보는데 스톡홀름 증후군.
이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스톡홀름 증후군이 뭐냐면 1973년에 그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스톡홀름 도시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은행원들을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은행원들이 자기가 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도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오히려 강도를 갖다가 변호하고 강도를 갖다 동조했다. 강도가 옳다. 이런 일들이 있었대. 이 강도가 뭐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 이런 일을 했겠냐. 오히려 가해자 그 사람을 변호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럼 어떤 생각? 그래서 이거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이제 종속되는 것을 갖다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매를 맞고 사는 그전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여자가 있다고 해. 여자가 남편에게 맨날 매를 맞고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편이 좋다고 해. 이게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학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 땅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를 그따구로 인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았으면서도 애를 낳은 날각이 던져 죽여야 되는데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 남편한테 그렇게 얻어맞는데 또 그래도 들어가.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말자. 우리 이제 가나안 땅 포기하고 우리 이제 뭘까 구원의 부정이죠. 구원의 부정. 우리도 현실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 믿으니까 고생이 더 많네. 예수 믿기 전에 더 편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 하나님을 선하신 분들을 완전히 왜곡하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기 바라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갖다 미리미리 걱정하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우리 코닥 회사, 코닥 회사 카메라 너무나 코닥이 일본 너무 유명한 회사였어요. 이 회사 세계적인 필름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했어요. 근데 이 참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으면 그걸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성장하면 자기가 코닥 필름이 죽겠다. 코닥 필름이 안 팔리겠다. 그죠? 안 팔리지. 디지털로 다 하니까.
그래서 사장시켰대요.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그런데요, 결국 다른 데서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했다고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코닥 회사는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뭘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변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보다 필름, 애굽 땅에 얹혀있는 옛날이 좋았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코닥 회사가 그것을 몰락했어요. 그걸 사장시켰다는 것은 그것을 개발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엄청난 세계적인 더 회사로 성장했을 텐데 안타까운 일. 지금 그거와 비슷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야?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령한 자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먹이 개역 개정에는 먹이라고 했고 그전 성경은 밥,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정말로 절명의 이제 순간입니다. 사실은 절체절명의 순간.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누구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옷을 찢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머리를 막 쥐어뜯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땅을 거주민 삼키는 땅이다.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갈렙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차이예요. 이런 것이 다 믿음의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느냐? 나 하고 그 가나안 땅 그 레피디 거인들만 본 거예요. 나, 레피디, 가나안 이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못 싸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하고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도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서 플러스 뭘 했어요? 하나님에게 들어가면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에 들어가면. 오늘 영화 보는데 그 북한 간부가 이제 말씀을 19장 22절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더라고. 아주 감동적인데 근데 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거인만 본다. 나하고 거인만, 나하고 문제만 봐.
나, 거인, 하나님을 더 집어넣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먹이다. 밥이다. 이게 계획한 거는 밥이고 개정한 거는 먹이다. 밥이나 먹이나 똑같아요. 이 먹이다. 먹이다, 밥이다 하면 히브리어로 메햄인데 이거 뭐냐? 결국 빵, 음식, 보통 식량을 말해요. 식량.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생각해봐요. 밥이 우리를 먹습니까? 내가 밥을 먹습니까? 내가 밥을 먹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냐?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소화가 되고 밥을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강한 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밥을 먹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거인들은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힘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밥이야. 그 밥이야. 이게 이제 믿음의 시각이에요. 시각.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아이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밥상을 차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씹어 먹으면 그 믿음의 근육이 왕성하게 에너지를 뿜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이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영양분이 더 많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안악자손, 높이 거대한 자손, 아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사이즈로 주신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닥치면 주눅이 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죠, 사실은. 근데 그 나치 아우슈비츠의 그 감옥에 그 유대인의 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있었어요. 거기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서 이 죽음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할 것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자유는 못 뺏어갔다. 뭐 죽음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 다 뺏어가더라도 내가 선택할 자유는 못 뺏어간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고통을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성숙시키는 의미를 발견하는 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는 훗날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이게 뭐냐?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인간을 살게 했다. 그래서 로봇 테라피라는 치료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환경이 없어요. 이 환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를 찾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13장 이제 3, 4,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메뚜기.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과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린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중세시나 초대 시대는 그 나라마다 다 그 보호하는 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보호하는 자기들만의 보호해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떠났다. 제거되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만 임재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게임은 끝난 거다. 우리는 이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이렇게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결국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순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뭐 순교하는 경우까지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 내륙 선교사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도 평생 재정적인 어려움과 질병 또 문화적 장벽이라는 거인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도 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늘 불안하죠. 사실 잔고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 테일러 선교사님은 많은 또 선교지를 또 후원도 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바닥이 났어. 잔고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우리가 동료들이 이제 걱정을 한대죠. 그럴 때 이 테일러 선교사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25센트가 통장에 있다면 250만 달러가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같은 이제 성경 동료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없어도 낙심하지.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데 뭘 낙심하느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없다고 저도 가끔가다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우리의 결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결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저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물질이 없을 때 어떡하나 막 제가 사람들한테 꾸러 다니고 안 돼요. 꾸실 수도 없어. 그냥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만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런 경험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이기는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있는 밥을 먹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은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중요하잖아요. 불신앙은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기회인데 위기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봤어요? 19세기 말 영국에 두 신발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저 신발 시장 조사를 위해서 확인했어요. 두 사람. 첫 번째 직원이 본사에게 전보를 칩니다. 아이고 이건 꿈도 꾸지 마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이거 신발 한 개도 팔 수 없는 나라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씻는 거예요. 비싸서 못 씻는 거예요. 싸게 주면 왜 안 씻겠어요? 막 씻지. 가시는 찌기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젠 절망적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번째 사람 시간이다. 야, 하나님 보기 함께 하시면 된다. 사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서 죽였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줘. 그래서 살려주는데 그러나 오늘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 우리가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왔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 전염이 강하다. 전염이 강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이 참 교회도 만약에 교회에 어떤 중직자가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 그냥 이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그냥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주 무서워요, 무서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안악자손에게 이름을 새로 붙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암입니까? 부도, 물질, 깨진 관계, 그것이 나의 밥이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의 밥이다. 문제가 나의 밥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 암이 걸렸다. 이 암은 나의 밥이다. 경제위기 왔다. 이 경제위기 나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키우시려고 아주 큰 특식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소화시키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 지금 10명이 정탐꾼 이스라엘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고 자기하고 안악자손만 본 거야.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하나님을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 나 하나님의 능력을 청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확신으로 연결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여러분 많은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애국 땅에서 홍해도 갈랐잖아요. 만나와 미치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게 이제 그 신의 악단에서 그 공산국 간부가 이제 부르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은혜를 사용해야 돼. 믿음의 은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은혜.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기고 살겠다 하면 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마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거친 광야와 같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이 문제, 거대한 안악자성과 같은 경과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뭐예요?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것은 내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밥, 성숙이라는 밥, 축복이라는 밥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 믿음을 보시라. 어떤 문제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보여주시라. 우리가 믿음으로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놀라운 은혜의 양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 실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환경과 뜻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에게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